모세는 애굽 왕조 18조 그 튜트모스라는 사람의 그 왕의 1세의 딸 무남 동료가 있었는데 이름이 하셉튜트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사람의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되는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요게벳이 엄마와 그 아버지가 레위인인데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다 죽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명령이 내렸지만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아들을 살린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렸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석 달을 숨겼다. 근데 더 이상 숨기지 못할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띄우게 되는데 나일강에서 그 누나죠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멀리서 그 아기를 지켜보죠. 그러다가 이제 하셉튜트라고 하는 이 딸이 이제 바로의 딸이 그걸 발견해서 건졌는데 그때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때 얼른 다가가서 내가 유모를 구해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유모를 구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그게 바로 친엄마 바로 요게벳이죠. 미리암이 아주 지혜로웠죠. 그래서 이제 한 톰슨 성경학자는 2-3년 정도를 요게벳이 키웠다 그렇게 그 해석을 달고 있어요. 2-3년 정도 태어나서 2-3년 정도 키우면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그 아이를 낳자마자 배에서부터 계속 율법을 낭독해주고 철저하게 그 유대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뼛속까지 유대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신부는 3가지의 큰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는 자기 엄마가 바로 왕의 공주기 때문에 물질의 권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위의 권세가 있었고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종으로 자유가 없었는데 자유가 있었죠.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일이 뭐냐면 모세가 이제 장성했고 충분히 이제 컸는데 그 모세가 한 번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노역을 시키면서 때리게 되죠. 그때 모세가 좌우를 둘러보고 그 사람을 때리다가 결국 죽이게 됩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거죠. 근데 그게 순간적인 감정에서 했다기보다는 좌우를 살핀 것을 보면 모세가 아주 신중하고 치밀한 면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 봤을 테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울까 그런 마음이 지배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모세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 자신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해주길 바랬다는 거죠.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됐고 그 다음 날 나가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워서 말리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어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걸 봤는데 오늘도 또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발각이 된 걸 알게 되고 그게 바로가 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이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모세의 그런 과정을 해석을 했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지위를 거절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 명예죠.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들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세상적인 자유와 쾌락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크게 가치를 두었다. 재물을 포기했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이 세 가지 지대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에 세 가지 지대가 있는데 그 그라운드, 3 그라운드가 있어요. 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쭉 통과를 하게 되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세 번째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나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기로 원하시는가? 아직 끝나지 않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컴포트 존인데 편안한 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매개체를 통해서 고센 땅에 도착했죠. 애굽에. 그래서 애굽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편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편안한 지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편안한 지대에 거하는 사람들을 성경의 다른 쪽에서 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죠. 이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추격을 받습니다. 추격을 받는데 주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이집트라고 하는 곳이 종노릇을 하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준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집트는 컴포트 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도 종으로 살지만 먹을 건 나오고 어느 정도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바로가 쫓아올 때 뭐라고 얘기를 했죠? 모세에게 뭐라고 원망을 했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냈느냐.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는 수박도 있고 오이도 있고 참외도 있고 부추도 있고 참외 얘기는 안 나오네요. 참외는 없었는데 생선도 있고 그렇죠? 파와 마늘도 있고 이것들이 먹은 것이 생각나. 이제 우리는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편안한 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살아도 조정받으면서 살아도 육신적으로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삶입니다. 컴포트 존입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인데 가나안이 그냥 편안한 땅으로 둔갑하는 거죠. 컴포트 존으로 둔갑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컴포트존은 어떤 거냐면 세상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도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괜찮아요. 그냥 나는 거기서 살겠다 그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은혜죠. 그 은혜가 실증이 나는 거예요. 맨날 만나만 먹어서 너무 질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격했겠죠. 시간이 지나도 뭐 감사한 것도 없고 그냥 뭐 항상 주시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매 맞고 고통받고 질질 끌려다니고 그랬는데 그리워합니다. 애굽이 좋았다.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늘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포트존에서 산다는 것은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무르는 삶은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애굽에서 그 세상이죠.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살았죠.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지금은 빛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끌려다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고 너희를 속박하는 모든 쇠사슬이 끊어졌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데 여전히 네 가지의 세계관을 가지고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되고 아무리 어두움이 내 삶을 지배해도 그냥 편안하면 되고 그러면서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워한다면 우리는 컴포트존에 있습니다. 컴포트존에서 주님이 더 나가기를 원하는 지대가 firm zone, firm ground, 견고한 지대입니다. 어떻게 여기로 넘어가냐면 역시 주님의 은혜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너무 컴포트존에 매여 살면 박해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울에게 고난은 뭐였죠? 병이었죠. 안질도 있었다고 하고 왜냐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아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질도 있었고 뭐 또 학자들은 뭐 간질 비슷한 것도 있었고 사단의 가시를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것이 내가 내게 준 은혜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죠. 바울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낫는데 정작 바울은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바울은 견고한 지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지대, 컴포트존에서 프롬존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 부인하는 게 생각해서 회개하잖아요. 그 실패,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 그 자신만만한 그 교만이 무너졌을 때 자기의 한계를 봤을 때 견고한 지대로 넘어갑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그를 만져주면서 새로운 지대로 그를 옮겨가게 되죠. 요셉도 그냥 철없는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17살에 박해를 받죠. 형제들에게. 그래서 견고한 지대로 넘어갑니다. 혼자 애굽에 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죄악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철없는 삶인 끝이 나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견고한 지대는 어떤 곳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요게벳의 삶을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급료를 받으면서 더 적은 시간들을 일을 하면서
더 자유로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 속에는 죄악의 어떤 요소를 담고 있는 직장이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효과적이고 이성적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이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로 올라가야지 내가 더 많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분을 제가 되게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 기억에 나는 이야기가 그분의 뭐 직장이나 그분의 뭐 어떤 교육이나 뭐 다 이렇게 충분했어요. 제가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도 다 충분했는데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좀 더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싶고 돈은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내가 어떤 다른 직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난 공부를 한다.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분이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냥 안정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도전하는 거죠. 그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했던 모습을 지금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견고한 곳이라는 것은 이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또 돈을 받고 돈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아론과 미리암도 훌륭하잖아요. 어머니가 영향을 잘 준 거죠. 이런 자유로움 속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길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에 올랐는데 세 가지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 전에 17살의 요셉의 삶과는 많이 달라요. 30세에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냅니까? 첫 번째는 일인데 애굽의 그 권위자인 바로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러면 특별한 은혜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합니다. 7년 흉년, 7년 풍년 그걸 미리 예지하고 먹이고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닌 너무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람을 살리게 되죠. 일에 영향력을 주었고 사람들에게죠. 두 번째는 일을 통해서 두 번째는 가족에게 영향을 줬는데 자기들의 가족 애굽에 있는 70명가량 되는 가족들을 다 이주시켜가지고 그 흉년의 시기에 이주시켜가지고 고센 땅으로 안전하게 오도록 꽃가마를 보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꽃가마라고 나와 있잖아요. 애굽에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가마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죠. 그것이 이 가족을 전부 살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을 애굽에서 믿는 사람 하나 없는 데서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웁니다. 타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키웁니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해주잖아요. 야곱이. 그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요셉은 그 중심이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그 둘러싸인 삶을 살아도 그 중심이 자기 일과 가정과 자기와 일과의 관계, 자기와 가정과의 관계, 자기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주 철저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밸런스 가지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일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자녀를 잃게 되고 또 자녀가 우상되면은 다른 것들을 또 희생하게 되고 밸런스가 이렇게 자주 깨지잖아요. 근데 너무 멋지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게 견고한 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요게벳도 마찬가지였고요. 요게벳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레위입니다. 근데 레위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저는 레위를 이렇게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구약을 공부하면서 정말 매력을 많이 느꼈는데 창세기를 좋아하는데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형제 시므온과 함께 자기 여동생이 세겜에서 폭행을 당했잖아요.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너희가 할례 받으면 우리가 다 용서하고 그냥 넘어갈게. 그래놓고 할례를 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칼을 가지고 가서 시므온과 함께 그 남자들을 다 살육했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아서 방법론 면에서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 축복을 할 때 자기 자식들을 축복할 때 레위에게는 거의 저주처럼 했어요. 축복이 아니에요. 예언을 기도를 하는데 너희 혈기 때문에 너희가 그 혈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가 41세 애굽에 왔고 137세에 죽었어요. 그럼 애굽에서 몇 년 산 겁니까? 96년을 산 거예요. 근데 그 레위의 자녀가 바로 요게벳입니다. 레위가 변했다는 걸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레위가 애굽에 와서 삶을 다시 시작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레위 자신을 보면은 레위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잔인하게 학살했으니까. 근데 레위의 생애가 변화되죠. 애굽에 와서. 그리고 그는 결정했던 거죠. 그리고 요게벳에게 영향을 준 거죠.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레위 자손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견고한 지대는 자신의 삶을 나와서 죄된 삶에서 미숙한 삶에서 계속 성화되어 가기를 소망하고 갈구하고 주님께 나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도 계속 거기 컴포트존에 머물고 있다면 얼마나 그 내면이 공허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무엇입니까? 견고한 지대로 넘어가라. 너는 이제 너의 가정, 너 일을 통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어라. 그래서 나는 너에게 특별한 고난을 허락한다. 박해도 허락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하면 박해 받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핍박 안 받고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이 충돌하기 때문에 사단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이렇게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견고한 지대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친다면 여러분은 지금 견고한 지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견고한 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견고한 지대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영적인 멘토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죠.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 한 중심에는 그 모든 영광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뼈가 한번 부러져서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죄를 범하고 지은 시잖아요.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 간음하고 살인하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왕이라고 하는 폭력을 휘둘렀죠. 나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와서 지적하니까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있는데 짧은 단어죠. 하나님이 꺾으신 뼈로 인해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실제로 목자가 목동이 양이 이렇게 양무리를 끌고 가는데 양이 한 마리가 이탈했어요. 저쪽으로 가요. 그래서 불러도 안 와요. 양들은 특징이 목자가 부르면 오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가지 않습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가니까 계속 가면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벼랑으로.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목자가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하나는 지팡이, 꼬부라진 지팡이고, 하나는 이게 몽둥이 같은 걸 가지고 다니는데, 그 지팡이로 목을 잡아서 이렇게 잡아당기죠. 그게 계속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양이. 저도 양을 목에 한번 이렇게 걸쳐봤거든요. 근데 순한 양도 있는데 이렇게 뻗튕기는 양들도 있어요. 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너무 뻗튕기니까 살려주려고 하는데 위험하니까 뻗튕기니까 목자가 할 수 없이 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부러뜨리고 목에 걸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깨에 맨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가 다리를 부러뜨리고 어깨에 매는 것처럼 나를 부러뜨리셨구나. 하지만 주님이 부러뜨리는 그 다리로 인해서 내가 쩔뚝거리지만 아프지만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꺾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도 그들의 마음은 항상 겸비하고 낮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그게 뼈가 부러진 사람들의 삶이죠. 견고한 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모세는 이미 여기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대가 있는데 크라운 존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면류관 지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거나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모세는 모든 지위와 자유와 물질을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 때문에 더 기쁘게 여겨서 포기했다 하고 칭찬합니다. 그렇다면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학술과 학문과 무예를 다 배워서 완벽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학문도 있고 무예도 출중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영적으로 견고한 지대에 들어와 있는데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춘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는 자기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생각해 주길 바랬다고 나와 있어요. 깨닫기를 바랬다. 그 속에 모세의 자아가 있고 열정 속에 숨어 있는 모세의 아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꺾고 들여보내시는 곳이 크라운 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서 자아가 없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보통 보십시오. 열정은 있는데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신은 자아가 없는데 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자아하고 열정하고 믹스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영적이고 어떨 때는 혼적입니다. 혼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크라운존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추구하냐면 열정이 있는데 자아는 없어요. 정말 이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데 내가 했어요. 나 때문에 그래요. 계속 내가 들어가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모아보려고 하고 그게 영적인 열정이 잘못됐다는 걸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 그럽니다. 십자가를 지기는 지는데 나를 부인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일도 하고 희생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겠는데 나를 부인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인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학문도 있고 무예도 있고 가진 재능도 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포기하기에는.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패 많이 안 하는 사람들, 뭐만 하면은 다 붙고 잘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떨어져 보고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아요. 뭐든지 하면은 마음만 먹으면 된다면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아가 생기고, 그 자아는 뭐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 것이 스스로를 똑똑하게 생각하고 유능하게 생각하고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그것을 꺾고 주님 앞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크라운 존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은혜였죠. 어떻게 들어가게 하셨냐면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셨고, 여러분 양치는 목동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인데 양치는 목동이 정말 어렵습니다. 햇볕은 얼마나 따갑고 양들은 계속 위험에 노출돼 있고 한눈 팔면 이리가 와서 목 잘라가고 다리 잘라가고, 그게 목동이에요. 저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서 거기서 양들과 함께 자야 되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이 실제 문자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데리고 가서 들에서 자야 되는데 들에 보면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광야에 있는 뭐 여러 가지를 가져다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양을 놓고 조그마한 문이 있잖아요. 문에서 이렇게 자기가 문이 돼서 이렇게 눕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밖으로 나가면 목자를 밟고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라고 합니다. 문은 지켜주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문은 축복이 들어가고 축복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 또 육체적인 보호.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세를 광야로 데려가서 훈련시킨 것이 이런 고달픈 목자의 삶이었는데, 그 속에서 모세는 무엇을 배웁니까? 나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는데 신약에서 모세에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재물보다 받는 수욕을, 고난을 더 기뻐했다. 그리스도와 갭이 1000년이 넘는 시간적인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깊은 광야 속에서 이미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목동으로 살면서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원수를 발등상,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네가 밟아서 뭉개는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주께서 내 주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만났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는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암시적인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모세는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의
열정이 살아나고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라운 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서 쭉 나와 탈출할 때 그 광야에서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만나 질리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이 백성 버리지 말아달라고 중보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도 요셉을 노예로 팔면서 깊은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요셉이 그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회개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유다입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다른 형제들 다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유다가 거의 주동자 역할을 했거든요. 요셉을 팔 때. 유다가 회개하잖아요. 그의 육신의 그 죄악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도 실패를 통해서 견고한 지대로 들어가죠. 3년 동안 훈련받고 견고한 지대에서 크라운 존으로 들어갑니다. 곧 훈련받고 연단받았는데 자신의 실패를 보면서 나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해야겠구나. 크라운 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24시간 주님께만 내 시선이 향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소원하는 그 삶이 바로 크라운 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을 좀 미숙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시작이고 열정은 있지만 미숙하다. 서신서의 교회가 진짜 성숙한 교회였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시작과 끝이라고 봐요. 사도행전은 24시간 사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전 제일 부러운 게 사도행전입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24시간 내 모든 생각과 몸이 성령께 안테나가 가 있어서 성령의 음성 듣고 모든 걸 결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24시간 젖어서 살고 싶다. 그게 제 평생 소원입니다. 사도행전의 모습, 여러분 베드로에게 고넬료 만나라고 하시고 바울에게 에베소로 인도하시고 고린도로 인도하시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게 하시고 하나하나 성령이 인도하는 그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크라운 존이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열정, 자아가 깨진 하나님의 열정. 그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정이 있으면 자아가 살아있고 자아가 없으면 열정이 없고 그런데 두 개가 공존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만 흘러나오는 그 길로 들어가고 싶다. 우리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었는데 여기에 멈춘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 될 길이 남아있어요. 더 깊이 주님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크라운 존에 대해서 시편 10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말보다 영어가 좀 더 아주 크게 와닿습니다.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and crowns you with his love and compassion. 너에게 크라운을 씌워주는데 그냥 크라운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관을 씌워주신다. 크라운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다윗은 크라운이 어떤 것, 면류관이 어떤 건지를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 말 할 때도 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 말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113편 다윗이 크라운의 그 영광을 알고 있어요. 왕의 왕관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말한 여기에서 표현한 다윗의 크라운은 crowns you with their love and compassion.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는 크라운, 면류관. 그 면류관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쓰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라운 존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헤매면서 견고한 지대에 이미 있었지만, 영향력을 주는 지대에 있었지만 나와서 크라운 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누구를 사랑하다가 헐트가 되고 거절을 받고 오해받으면 어떻습니까? 제일 두려운 게 사랑하는 게 제일 두렵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요. 다시 사랑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영혼 속에 다시 부어지고 또 부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 받을 땐 받더라도, 고통 받을 땐 받더라도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게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가졌는데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불쌍한 마음도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면서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크라운 존입니다. 크라운 존으로 넘어가기 위해 두 가지만 짧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했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을 오해해서 꽁꽁 숨겨놨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수십억이라고 했잖아요. 1달란트가. 주님이 와서 뭐라고 하죠?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있는 사람 그냥 주어라.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다 꽁꽁 묶어놨어요.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이 뭐죠?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크라운 존으로 넘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나와야 될 지대가 있구나. 아, 내가 다시 들어가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바꿔야겠구나.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겠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삶이 드러나잖아요. 두 번째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염소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한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줬고 추운 사람에게 옷을 입혔고 그게 바로 양들의 삶이다. 지극히 작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잖아요. 양들이요. 양들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선행에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을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양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한 것도 주님의 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염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양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고백한 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크라운 존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몽골에 가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인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는 이제 이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몽골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뭐 음식도 힘들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되게 좀 짧아서 그렇지 되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고달픈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그 몽골 사람들이라고 다 말 타는 거 아닙니다. 몽골 사람들도 말 탈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을 태워주는데 말 한번 타는데 되게 싸요, 몽골은. 그래서 몽골에 이제 애들 말을 태우고 캠프하면서 잠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한 애가 그 젊은 대학교 1학년 애가 너무 좋으니까 말 타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말이 갑자기 뛰니까 이 카메라를 놓쳤어요. 근데 그 카메라 제가 그 아이폰 제가 알거든요. 엄마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중고 사준 건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몽골에서 잊어버리면 아주 황당해요. 이게 다 초원이라 어디 다 똑같아요. 바닥이 풀로 덮여 있고. 근데 거기를 정말 오랜 시간 헤매면서 계속 서로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광경이 아름다웠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생각한 게, 이건 누가 주워간 것 같다. 이렇게 찾아도 못 찾으면 주워간 것 같다. 근데 찾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추우니까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애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디서플린하는 제자 양육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불렀어요. 그 흩어지는 아이들을. 그리고 한가운데 모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자 믿음으로 찾아보자 하고 저는 찾을 줄 알았어요. 굳게 믿고 쫙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제 쫙 찾는데 안 보여주셨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괜찮아, 자 집에 가자. 어둑하니까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거의 한 2시간을 돌았죠.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막 상기돼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계속 친구 걸 빌려 전화를 했는데 어떤 분이 받았대요, 전화를. 그래서 그걸 주워갔는데 그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잠깐 공항에 팀을 데려다 준 사이에 갔나 봐요. 갔더니 아주 혼자 사는 가난하신 분이 애 하나하고 초등학생인가요? 하고 둘이 가난하게 살면서 치즈 만들어서 팔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애가 우리 남자 청년 한 몽골 형제가 거기서 치즈를 사고 가져오고 또 복음도 전했대요, 그분에게. 얘들이 그걸 다 본 거죠, 눈으로. 이 기도하면 지금 당장 눈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 전날 그걸 찾으면서 또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혼자 찾을 때니까 먼저 가세요. 그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같은 팀인데 어떻게 가냐.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모님은 그냥 중고 사줄게. 울지 마 계속 달래고, 중고 사면 돼 하고 달래는데 그 다음날 찾았잖아요. 그게 참 인상적인 한 가지. 왜 그렇게 찾았냐면요, 몽골 아이들에게 특별히 핸드폰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숙제하고 다 부모도 깨진 가정에 사는데 그게 친구고, 그리고 그걸로 연락하고, 특히 페이스북 가지고 다 연락하거든요.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을 페이스북으로 하는데 몽골은 페이스북으로 시작해서 페이스북으로 맞춰요. 그 정도로 그거 가지고 다 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찾은 거죠. 한 아이에게, 작은 한 아이에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팀들이 전부 함께 찾았고, 찾다 아프고, 그 사랑들이 보여진 거죠. 얘 마음속에 남았을 거예요. 두 번째 기억에 남는 건,
오전에 아이들 사역을 하고 오후에는 제가 이제 어른들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말씀 전하는데 그 어른들 집회에 몇 명 안 오신 거예요. 나이도 많으신데. 근데 하루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몽골 지도자가 찬양 인도를 했고 그 다음 날은 네가 말씀을 전해라. 내가 찬양 인도를 할게. 그리고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역시 어른들이 그날도 많이 오지 않았어요. 뭐 많이 한 뭐 10명 정도, 10분 정도 오셨어요. 찬양을 하는데 좀 힘들죠. 왜냐하면 찬양 자체도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하고. 요즘 찬양 부르면 어른들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요즘 찬양이 지배적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이분들이 따라 할까? 물론 몽골어로 찬양하는데 따라 할까? 이 찬양 아나? 근데 주님 안에서 찬양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그리고 저는 몽골어가 제 모국어도 아니고 몽골어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같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모든 분들에게 고백을 시킬 때가 있어요. 찬양하다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씩 우리 고백합시다. 이분들이 과연 지금 이 찬양 속으로 들어가고 있나? 이 주님의 지성소로 이 찬양을 통해 들어가고 있나? 하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한마디씩 고백하는데 서로 경주하듯이 고백하는 그 장면이 그 상황이었어요. 어른들이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보르항민이 헌치, 보르항민이 이뜨기치, 내 치료자이십니다. 보르항민이 캄씩 울듯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잠가라각치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고백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몇 분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이 지금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나? 하나님이 지금 이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나?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찬양을 하던, 말씀을 전하던, 교회에서 어떤 조그마한 일을 하던, 한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던, 한 아이의 핸드폰을 찾아주던, 말동무가 되어주던, 한 작은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준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크라운 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지대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지대에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